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주의하기로 한 것은 어떤 1차적인 교훈적인 말씀을 얻으려고 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명기는 대단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설교가, 모세가 하는 설교가 하는 시점이 모세 전생애 그리고 이스라엘이 겪었던 출애굽과 광야 40년 세월, 이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거는 타산지석을 삼아라, 그때 너희 부모 세대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 라는 식의 단순한 권면,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신명기를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뭔가 특별한 게 없는 평이해 보이는 본문일수록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한 옥을 물리치고 그 땅들을 차지했는데, 그 땅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 가운데 절반에게 그것을 분배한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요단 동편 헤스본과 바산의 땅을 차지한 그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거기에 그대로 정착할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할 때 가장 맨 앞에 서서 싸우라고 명령을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21절, 22절에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으로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두 단락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으나 마지막에 21절, 22절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약간 난데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끄럽게 이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모세가 괜히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드렸던 대로 별 특이한 점이 없는 대단히 평이한 본문이라고 그랬죠. 요 부분을 제외하는 말이죠. 그래서 자꾸 어떤 교훈을 이렇게 제시하고 싶은데 그게 없으니까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록된 민수기 기록을 의존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민수기의 기록은 32장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인데 32장 1절부터 42절 마지막 절까지 이 전체가 다 이 요단 동편에서 차지한 헤스본과 바산의 나라를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해준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2절에서 그냥 그치는데 긴 이야기 끝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명령하여 그렇게 하라고 한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지만, 그러나 민수기 32장 기록에 의하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자손이 먼저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가축이 심히 많기 때문입니다. 가축이 많은데 마침 헤스본 땅과 바산 땅을 차지하고 보니 거기에는 가축을 키우기 적당한 지형이더랍니다. 초원도 있고 풀이 많아서 가축을 먹이기 좋아서 여기 머물게 해달라고 하자 모세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너네가 여기서 이 땅에 정착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그러면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 나머지 9지파 반이 얼마나 낙심하겠느냐. 너네는 너네 부모 세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느냐. 그걸 벌써 까먹었냐. 너네 부모가 잘못한 걸 너네도 반복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죠. 그러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자손들이 모세에게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땅에는 원주민이 아직 있으니 우리가 성읍을 잘 건설을 해서 우리 여인들과 아이들을 안전하게 해주고 우리가
요단강을 제일 먼저 앞서서 건너가서 제일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그치면 다시 요단을 건너 이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자 그걸 모세가 받아들이죠. 그 약속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전제하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너희가 만약에 그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선봉에서 싸워라. 그리고 다른 모든 너희 동족이 안식을 얻으면, 전쟁이 그치면, 땅을 얻으면 너희도 지금 이 요단 동편의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민수기에서 기록하는 데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이 요단 동편에 남기로 했던 이유가 가축이 많은 탓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루벤 지파 자손들과 갓 지파 자손들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으로 들어가는 걸 등한시하거나 혹은 포기하거나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신명기를 교훈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해석이 빠뜨린 건 뭐냐면 이미 신명기 문맥에서 헤스본 땅과 바산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기신 땅입니다. 그게 약속으로 주신 땅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에게 넘기신 땅,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땅, 약속으로 주신 땅이 아니라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데서는 전혀 차이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 정착하게 했다는데 그걸 현실적인 이유로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등한시하고 거기 정착하겠다고 하는 걸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그걸 문제 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세도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서는 길게 길었던 나름대로 갈등이 있었을 텐데 그 갈등들은 다 제외하고 결론만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루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이 먼저 제시한 결론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말했다 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자신의 견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명령했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과정에서는 나름의 갈등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을지라도 이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빠른 이 결론을 들이밀음으로써 모세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따로 있는 이야기를 보려면 먼저 우리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요단 동편에서 차지한 땅을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 절반에게 배분한 것이 반복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이 두 지파와 절반 지파에게 땅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마치 불필요한 중복처럼 보이죠. 그러나 약간 경향이 다른데요. 두 번째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은 순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순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렇게 줬다고 나온 게 15절부터 다시 나올 때는 므낫세 반 지파, 루벤과 갓 지파. 그러니까 루벤과 갓 지파는 하나로 묶여 있고 므낫세 반 지파가 하나인데 루벤 갓 지파 므낫세였다가 다시 므낫세 루벤 갓 지파입니다.
그 이야기가 15절 때 내가 마길에게 길앗을 줬고 라고 나오는데 이때 마길은 므낫세 지파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므낫세 아들 야일에게 야일이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하봇 야일이라고 이름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만 놓고 그냥 므낫세 지파가 한 덩어리로 나온 것 같지만 16절에 다시 루벤 자손, 갓 자손 이야기가 나오고 그 지역 그들이 할당받은 지역은 이미 앞에서 다뤘던 지역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역순으로 반복을 한 것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이게 역순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장면을 떠올리면 제일 좋으냐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유턴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봅니다. 우리 앞에 이제 바로 앞에 유턴하는 길이 있죠. 저쪽 우리 이쪽이 어디? 동네 이름이 뭐예요? 이막동 방면에서 계산상거리 방향으로 오다가 우리 이 앞에서 유턴을 하면 어디를 이제 지나오게 되죠? 스타벅스 그리고 이제 사거리를 건너서 계산역 4번 출구를 지나서 거기서 이제 유턴을 해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죠? 계산역 4번 출구가 그대로 왼쪽에 있고 계산 사거리를 건너서 이막동 쪽으로 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안 돼? 설명을 좀 뭐같이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환점을 도는 거. 반환점을 돌면 어떻게 돼요? 쭉 왔다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죠. 역순으로 다시. 이해가 되시겠어요? 오늘 이 본문이 그런 구조입니다. 루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환점을 돌고 므낫세 루벤과 갓 지파. 이 이야기 구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구조라는 뜻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어떤 지역을 준 이야기가 반환점 역할을 해서 하나의 진행됐던 이야기가 종료가 되고 그 반환점을 돌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이야기는 이미 진행되어 왔던 이야기와 같은 맥락으로 진행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진행되어 왔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지역을 기점으로 종료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뭐겠어요? 이 앞에 있는 이야기. 전쟁하는 전쟁. 어디랑? 헤스본 그리고 바산.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것. 그리고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것.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은 그 땅을 루벤과 갓 지파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것. 이렇게 이 한 이야기가 이렇게 종료가 되고 반환점을 돌고 그 이야기를 그 지점을 기점 삼아서 돌아서 다시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과 갓 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단 서편으로 같이 더 앞서서 건너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왔던 길 돌아가는 거니까. 그럼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어떤 걸 만나요? 전쟁을 만나죠. 그러나 이번에는 요단 동편이 아닌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에서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끝에 마지막 단락에 모세가 뜬금없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입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호수아가 봤죠. 그 일을 이제 돌아서 보면 또 여호수아가 또 볼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기점이 이 전에 있던 한 번 지나가고 종료된 이야기에서 어디랑 만날 것 같아요?
바산왕 옥과 전쟁할 때 모세가 두려웠을 거라고, 깜짝 놀랐을 거라고.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상승군이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바산왕 옥의 그 거대한 모습을 보고 주눅들고 두려웠을 것이라는 거 우리 지난주에 충분히 살펴봤죠. 그 장면과 만날 것입니다. 누가?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는 이미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헤스본과의 싸움도 바산과의 싸움도 객관적인 전력으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넘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운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그걸 여호수아는 이미 목격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역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두려워질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라 두려워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두려움이 없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을 오히려 진지하게,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이제 그 광야 생활을 접고 새로운 땅으로, 정착할 수 있는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들이 얼마나 진지하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민수기 사건처럼, 민수기 32장이 기록하는 것처럼 이들은 어쩌면 전쟁이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축을 핑계 삼아 거기 정착하고 전쟁에서 빠지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내자. 민수기에서 모세는 온유함이 진원에서 가장 뛰어난 자예요.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는 자예요. 그런 모세가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생각할 때 여전히 위험한 땅에 그들의 여인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남겨두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언제 끝날지 모를 전쟁을 하겠다고, 그것도 가장 앞에 서서 하겠다는 선택을 할 정도의 진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인생을 진지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내는 것, 그러다 보면 두려운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려움이랑 연결되는 감정은 어떤 걸까요? 의심. 하나님 진짜 일해주실까? 그 의심이 제일 깊어지면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거기까지 가겠죠. 그 모든 게 두려움의 풀뿐.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모세가 문제 삼지 않는다. 그것 자체로는. 진짜 문제는 주저앉는 것,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 그들의 부모 세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떻게 했죠? 차라리 애굽에 남겨두지.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낫지. 이게 무슨 꼴이야. 그리고 주저앉는 것. 그게 제일 문제. 그것만 아니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순간 두려워하고 순간 의심하고 하는 건 괜찮다. 그거 정도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포함되어 있다. 너희의 연약한 정도는, 너희의 의심 정도는, 너희의 두려운 정도는 이미 다 계산을 줬어.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이런 말을 하죠. 너에게는 계획이 다 있구나. 계획이 다 있었구나. 하나님은 진짜 계획이 있으시다.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계산이 안 들어간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전혀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자들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어요.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정황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정황이 더 많죠. 왜 그러셨을까요? 인생을 살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까? 그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는 걸로 우리를 키우실 겁니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 훌륭하게 만드시고. 어떤 게 훌륭한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사랑, 용납, 웃어줌. 우리 하나님이 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선물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 선물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잘 웃으세요? 그 웃음으로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또 이겨내시고 다음 주에 또 보실 때 그 웃음을 가지고 만나자고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걸로 보이는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 두려워하고 때로 의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빠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뒤로 돌아가지 않기로 매일매일 선택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진리와 생명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진리와 사랑과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가끔은 두렵더라도 떨치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가끔은 의심되더라도 다시 믿기로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늘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